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거든요. 이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나 천국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멋진 장소,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에서 이미 시작되고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왕국의 실체를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선과 악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아주 작은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되는지 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모든 걸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선과 악이 막 뒤엉켜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정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모두가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슉 덧뿌리고 가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좋은 밀이랑 쓸모없는 가라지가 한밭에서 막 뒤섞여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본 일꾼들이 당연히 주인한테 달려가서 묻죠. 주인님, 저 가라지들 당장 다 뽑아버릴까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농부가 정말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한번 파헤쳐 보죠.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금 당장 저 꼴 보기 싫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자 하는 아주 즉각적인 해결책이죠. 다른 하나는 농부가 선택한 길, 바로 기다리는 계획이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농부는 굳이 그걸 그냥 두는 어찌 보면 더 위험해 보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이게 농부의 대답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좋은 것을 보호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쁜 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좋은 밀까지 다칠까 봐 그걸 더 걱정한 거죠. 잠시 동안 악이 같이 자라는 걸 감수하더라도 진짜 소중한 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의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기서 농부는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가라지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죠.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죠. 좋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비유,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겨자씨는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의 대명사 같은 거였어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점 하나, 그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해요. 처음엔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미약한 시작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정원에서 가장 큰 식물, 거의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인 거죠. 처음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서 결국엔 세상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영향력으로 자라나는 것. 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성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게 안에서부터 모든 걸 바꾸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빵 만드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청나게 큰 밀가루 반죽에 아주 작은 누룩 한 덩이를 쏙 숨겨 넣잖아요. 처음엔 티도 안 나요. 하지만 그 작은 누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나 사람들을 그 속에서부터 조용하지만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모은 이 세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첫째, 가라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둘째, 겨자씨 비유는 뭐였죠? 아주 작은 시작이 결국엔 엄청나게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는 그 영향력이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우리는 하나의 정말 강력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어떤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됐고 또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현실이라면, 과연 그 조용하면서도 모든 걸 바꿔놓는 힘은 오늘날 우리 세상과 또 바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